안녕하십니까. 군산 조천도장 상인포정 녹사장 한복철 태을랑입니다. 오늘은 증산도 진리문화의 열매인 가을 추수문화 포교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도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천지일월은 인간과 무생명의 삶의 절대적인 기반이 되는 존재이죠. 이러한 천지일월은 운행불식, 한순간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둥글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천지는 일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 천지일월의 존재 목적은 오직 인간 농사를 지어 인간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라는 상제님의 놀라운 말씀인데요. 천지가 이처럼 인간 농사를 짓는 이유는 인간이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을 받아 태어난 천지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전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가을 대개벽기는 내 생명을 성숙시키는 동시에 이 세계를 구원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궁한 운수가 갈마 있는 때인데요. 그럼 천지가 인간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는 이때 인류는 왜 상제님 진리를 만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혀주셨습니다. 하늘 땅이라 하는 것은 말도 못하고 수족도 없기 때문에 천지에서 1년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사람이 거둬들인다. 우주운연에서도 사람 농사 지은 것은 역시 사람이 천지를 대행해서 천지의 대역자가 돼서 거둬들이는 것이다. 천지를 대신해서 후천 가을에 인간 열매를 추수하는 일, 그것이 바로 증산도 구원의 목적인데요. 그런데 증산도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상제님 진리를 전하여 가을 개벽기에 인간을 살려내는 포교인데요. 인간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의 대도 진리를 전해주어 인간 구원을 마무리 짓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산도의 진리 선언은 선천의 인간 역사를 마무리 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제님의 도를 전수하는 것은 단순히 한 인간에게만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손 만대와 조상 설령신 모두에게 동시에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공력은 하늘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제님의 대도 진리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이 지추가 아니냐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영원히 소멸되는 인류에게 상제님의 조합권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가 살리생자를 실천한 사례를 통해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1894년 가보년 동학혁명은 인류 근대사 첫 출발입니다. 그럼 동학혁명은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상제님께서 동학을 창시한 수훈 최재우 대신사에게 내려주신 시천주 조화정 주문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본래 뜻은 천주님이 오셔서 조화를 정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주님이신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셔서 상생의 새 세상을 여신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인류 역사의 프로그램, 설계도, 이정표를 짜서 후천 5만 년 조화성경 세상을 여신다는 것이 바로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주문 속에 담겨있는 본래 속뜻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포교 문제를 거론하면서 먼저 동학에 대해 말씀을 드렸냐면요. 상제님 진리를 만나는 분들 대다수는 이렇게 동학과 같이 상제님과 연관이 있는 조상님들의 후손들이 인연줄에 의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된다는 상제님의 말씀처럼 조상님의 음덕과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2002년 여름쯤 전남 장흥에 위치한 장흥 종합병원에 포교 활동을 위해 방문했는데요. 그때 병원 업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명숙 도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분은 태울주 수행에 관심을 보인 분인데요. 갈 때마다 항상 관심을 보여주시고 업무가 바쁘신 상황인데도 증산도 관련 소책자를 드리면 친절하게 잘 받아주셨습니다. 2002년 11월 23일 장흥호텔에서 여러 번 진리 세미나가 있을 때에도 바빠서 오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나면 오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인연을 맺다가 2003년도에 강진도장으로 인도되어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조상님들 중 한 분이 누구시냐면요. 동학 접주를 지내셨던 이사경 접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이제 모든 선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손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세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나니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이명숙 도생님이 동학혁명 때 순교하신 접주 이사경 조상님의 인연으로 들어오신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지금도 동학혁명 때 상제님 강세를 알리고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다 일본군과 처참하게 싸우며 쓸쓸히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야만 했던 그분의 심정을 헤아려 보노라면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이제라도 동학접주 이사경 조상님이 자손을 통해 그토록 찾았던 상제님 진리를 만나 헤어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사례는 보청교를 신앙하셨던 할아버지의 인연으로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된 한약사님의 사연을 전해볼까 합니다. 보청교는 일제강점기에 700만 신도가 상제님을 신앙했던 종교로 독립운동 자금의 대부분을 지원했던 곳인데요.
제가 한약사님을 만난 것은 박석길 선생님을 통해서입니다. 박 선생님은 제 도제인 이성호 도생님과 2000년 초에 포교 활동을 통해 순천교육청에 근무할 때 만난 분인데요. 이것이 개벽이다 3권책을 비롯해서 증산도 도전, 우주변화 원리 등을 구입해서 읽고 저와도 꾸준히 교분을 가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과거 아버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주역을 알아야 세상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항상 듣고 진리 관련 서적을 많이 접하신 분인데요. 그런 박 선생님이 정년 퇴임 후에 항상 다니는 곳이 있었는데요. 전라도 광주시 오치동에 있는 한약방으로 제가 박 선생님을 만나려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약방에서 만난 분이 그 한약사님인데요. 한약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제가 혹시 박아무개 선생님을 아십니까 하니 본인과 나이가 같은 친구분이고 자주 오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저는 증산도를 하고 있고 혹시 상생방송을 들어보셨냐고 여쭤보니 상생방송을 잘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가족 전체가 원불교 신앙을 하시는 분이신데 영광이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본인 할아버지께서 매년 가을철 추수가 끝나면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전남 영광에서 추수한 많은 쌀을 가지고 보청견 성지인 정읍 대흥리로 가서 헌성하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제님을 신앙한 보청교 신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항상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 신선처럼 앉아서 태울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님이 도인이셨다는 추억담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 한약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30년 전에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께서 정자에 앉아서 흰색 도포를 입고 태울줄에 있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상님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된다. 내 종자는 3000년 전부터 이미 씨를 뿌려 놓았느니라는 상제님 말씀이 이런 깊은 인연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만대와 조상 설령신 모두에게 동시에 전하는 것이란 걸 실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박석길 선생님하고는 또 다른 신비한 인연이 있었는데요. 제가 전라도 광주 지역 책임자의 권유로 광주 오치도장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60대 중년의 남성 성도님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쓸 사람, 내 종자는 3000년 전부터 내가 뿌려 놓았느니라는 상제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교육이 끝나고 차를 운전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60대 중년의 성도님이 도장 앞 도로가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차를 타고 함께 가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본인이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어릴 적 친구가 꿈에 보이더랍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함께 살던 또래 친구가 있는데 꼭 만나서 진리를 전해주고 싶은 아주 내리에 박혀있는 친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교육을 들으면서 그 친구가 상제님께서 3000년 전부터 씨 뿌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박석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름을 얘기 안 하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갑자기 이름을 얘기하니까 제가 들었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 그분이 도교육청에 근무하시고 나이대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니 그분도 놀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오랫동안 못 봤는데 동창 모임 때는 꼭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자손들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하려고 조상님들이 이런 식으로도 만나게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장소를 멀리 옮겨 한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멀지 않은 길림성 연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근거지이기도 하고 증산도 전신인 보청교로부터 2만여 엔의 독립자금을 지원받은 김좌진 장군이 청살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강명자 사장님은 이곳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남도 해안가 전남 강진 지역에서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요. 우연히 강주도장 책임자하고 그분 식당에 갔는데요. 사장님이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연변에서 과수원 농사를 하셨는데 중국어도 능통하고 중국어로 과수 농사 관련 논문도 내신 인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분 아버님이 바둑이를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바둑이가 뭔 줄 아시나요? 바둑이는 바로 백두산 호랑이라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도인인 것 같았습니다. 증산도 도전 10편 144장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공신 성도님이 전주 모악산 고소저에서 10년 동안 철야 수행을 할 때 호랑이 한 마리가 마치 개처럼 따라다니며 지켜준 사례입니다. 도전에서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공신이 모악산 고소제로 들어가 10년 수행을 시작하니라. 하루 한두 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여 49일 만에 득도하고 이후로도 10년 동안 수행하니 이때 호랑이 한 마리가 마치 개처럼 따라다니며 공신을 지키거늘 공신은 그 호랑이를 바둑이라 부르니라. 정말로 어떤 경지에 오르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분 아버님이 앞으로 너와 나 두 나라 전쟁이 아니고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앞으로 심리에 사람 하나 볼듯 말듯한 때가 온다. 앞으로 일본이 물에 가라앉는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앞날을 내다보고 자식들에게 상제님 말씀을 전한 것을 보면 아마 상제님 신앙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모두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분도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전했는데요. 현재 도장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고 가게에서 수년간 상제님, 태모님, 조상님 전에 청수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제님을 모신 조상님의 신앙이 자손을 통해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도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드리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자선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하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선령신이 정성을 들여 쓸자선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선령을 찾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 말씀에서 조상님이 쓸자선 하나 타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낳은 부모와 조상은 자손의 뿌리이고 자손은 조상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을 대개벽기에는 자손인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조 할아버지로부터 수천 수만 년을 대대로 살아온 나의 전 조상이 살게 되지만 내가 잘못 닦아 죽으면 나의 전 조상도 동시에 소멸되고 맙니다. 이 때문에 천상의 조상님들은 자손들이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 60년 동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모든 선령신들의 자손을 기르는 지고지순한 희생과 헌신을 60년 공력이 단순히 물리적 시간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말에 사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무치고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드린 공력 60년을 들여도 이번 가을 대개벽기에 쓸자선을 타내기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을 천지의 정신은 인간을 낙엽처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열매 인간으로 끝매듭 짓는 데 궁극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을의 도를 받아 내 마음속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내 영혼과 생명이 성숙하여 인간 열매가 될 때 비로소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 모든 조상이 함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제인, 모든 일은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는 상제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자손인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조상 설령의 모든 노고가 상제님의 도를 만나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선천, 봄, 여름 5만 년을 살아온 인간 생명의 궁극 목적이자 가을 개백기를 사는 인생으로서 성공하는 천지 성공의 대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자손들이 가을 천지의 열매가 되기를 기도하는 조상님들의 절박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 조상님께 보은하는 천륜의 도를 행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며 오늘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